오늘은 사사기 21장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죄악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다짐과 맹세를 하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히 많이 할 텐데 올해도 맹세와 다짐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잘 지키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면 약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서원이 됩니다.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섣부르게 서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레위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키는 상황에 다다르게 합니다. 당연히 쉽게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2번이나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에 다시 붙은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그 결과 이제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이 도망쳐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자손에게 다시 돌아와서 가축과 만나는 자마다 다 칼로 죽이고 성읍을 모조리 불살라 태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미스바에서 맹세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도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베냐민 남자 600명이 살아남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여자를 주지 않아서 그들이 대를 잇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멸절시키고 말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승리 가운데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흥분을 하면 이성을 잃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는 말로 하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다던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말들로 인해서 그 말이 족쇄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그 말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연합군도 그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미스바에서 맹세를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은 상태겠죠. 그 가라앉은 상태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 생각해 봤더니 그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했던 맹세가 너무 과하고 잘못된 맹세였구나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3절 말씀에서 뉘우치면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들은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이지만 베냐민 지파를 몰락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지만 지파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더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예수님을 앞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자꾸 앞서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뒤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내가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내가 왼쪽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생각에 왼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왼쪽으로 갔는데 내 뒤에 따라오시는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 나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자꾸 앞서려고 하고 앞서 가려고 하는 나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렇게 자신들의 맹세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로 맹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무적으로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해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이행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것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로 한 서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 되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따른 징계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한 것이 만약에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치 않고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강요하지 않은 서원을 자신의 기분대로 했다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습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하고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 서원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서원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신들의 과한 심판으로 인해 거의 멸절당하다시피 한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키고 싶었는데 이러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총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은 무조건 따라야 됐어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다. 우리의 의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길르앗 주민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그들을 공격하고 처녀 400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베냐민 남자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남자의 수가 600이었는데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200명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실로의 딸 200명을 납치해 가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따져 묻는다면 그들에게 잘 설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탈해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깬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한 맹세도 지키게 되었고 또 베냐민 지파도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희생도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과정에서 많은 맹세를 했고 그 맹세를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번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일들 가운데 따라오는 모든 맹세와 모든 저주를 단번에 끊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악의 고리를 끊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맹세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큰 맹세를 하고 또 한번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끈질긴 죄의 고리가 계속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끈질긴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만 하면 끝이냐? 아니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지은 죄만큼, 내가 잘못한 만큼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지고 끝나는 것이지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끊어내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고 실로의 처녀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섣부른 맹세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이 모든 일의 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나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오늘 말씀처럼 나의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따르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